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막 설레임이 있어요.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든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다든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처음 해보는 건데 내가 성실하게 또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마음은 누구나 다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저울질하다가 한쪽으로 기우는 그 마음으로 향하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는 신학 목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수하고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주위에서 사실 많이 말렸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그닥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힘든 길이고 또 개척교회 목회 이렇게 하시는 원래 제가 섬기던 모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길 걷는 게 탐탁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를 하고 싶으면 일반 대학을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조언해 주는 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게 제 마음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정말 일반 대학에 갔다가 신학대학원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신학교에 가는 게 나을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피택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임직식이 다가올 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들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이 그저 주위 사람들의 권면 때문에 못 이겨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 자신 스스로가 갖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자신감 때문에 나 할 수 있어. 난 맡겨만 줘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는 건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이 불분명한 가운데 부르심이라는 명목 아래 그냥 넙죽 순종하고 넙죽 받아서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섣불리 하겠다고 했구나. 도중에 이탈하고 도중에 하차하고 도중에 뭔가 큰 아픔과 쓰라림을 겪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도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경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모세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난 지 100일 지나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넘실거리는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이제 부모의 곁에서 우리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때 나일강에서 건짐받았다,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뜻의 모세라고 불려지고, 그가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이나 최고의 이집트의 학문과 교육을 배우고 왕립학교에서 왕자로서 모든 준비의 과정을 다 이수했어요.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난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만 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모질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때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좌우를 둘러봤다고요. 좌우를 둘러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춥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본 학대당하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왕자로 있는 자신이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인 일을 보고 이름 뭐지? 요새 아니야. 모세는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모세가, 왕자가 우리 편이구나.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에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왜 못난 짓을 저렇게 할까 하고 가서 말리잖아요. 히브리인끼리 다투는 걸 말리자 뭐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뭔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닫는데요.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히브리인들이 말리는 자신을 보고 뭐라고 해요? 너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래? 그냥 이게 움찔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들이 내가 저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뭔가 결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모세가 이런 착각을 하냐면 같은 히브리인이어도 살아온 배경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잘 몰라요. 저들이 얼마나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아가는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죠?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고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모래에 묻었다라고 해서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왕자로 지냈던 모세가 목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내요. 마치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40년간 광야로 나아가 지냅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뭘 만나죠? 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셔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석연치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달갑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40년 전에 내 나이 40일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졌을 때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들을 민족 해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왜 이 나이에 왜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와서 뭐냐는 시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의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 네가 가라 애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섭섭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제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진짜?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해야겠습니까? 저 못한다고요. 라고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요. 절대로 절대 안 갑니다.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럼 왜 저를 시켜요?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 계급장 떼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 다 잃어버리고 힘도 다 빠졌어요.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왔어 라고 얘기할 때 너 하나님 안 나타났는데 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자신하게 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사에 하나님께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께 온몸으로 격렬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뭘 느끼죠? 아, 모세가 진짜 가기 싫구나. 이 부르심에 불순종하기를 원하는구나. 단단히 삐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첫 번째로요,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갑지 않았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불러서 사명을 맡기는 게 차라리 더 빠를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고 인격적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모세의 변명, 핑계, 이유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세요. 설득하신다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혼내죠. 호되게 야단치죠. 매를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다 대꾸를 해주세요. 이 대꾸하는데 이걸 다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 손에 뭐 가지고 있니? 저 지팡이 가지고 있는데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설득해요. 실물 교육을 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늘 손에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요,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이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 막는 무기로,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통해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줄게.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배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줄게. 3절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을 이 품에 딱 집어넣었다가 빼보라고 해요. 근데 나병이 걸립니다. 손이 허옇게 돼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 뱀이 되는 거예요.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하면 넣었다 빼면 나병이 생겼다가 고쳐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모세가요,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서운한 감정이 막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보면요,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단단히 삐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릴 때는 아무 응답도 없더니 이제 힘 다 빠지고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귀찮고 하기 싫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똑똑똑하고 얘야, 이제 일할 때야. 얘야, 나를 위해 일해 주겠니? 이렇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아예 약 오르지 않아요? 아, 난 지금 못 하겠는데.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 말고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아, 근데 너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꼭 나를 부르시냐고요. 의아하지 않아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건 뭐죠? 오로지 전적으로 내 생각,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때가 가장 골든타임이고 이때가 가장 좋은 때고 이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합니다. 5만 가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속이 다 시원하고 기다리며 일하겠는데 그걸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섣불리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경험, 실패, 낙심,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이 실패를, 이 낙심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과정을 겪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어. 그 마음을, 그 상심을 겪어야 본격적으로 네가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시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더라. 처음부터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거칠었어요. 혈기가 있었어요. 자신이 넘쳤어요. 근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돼요? 이 모든 실패와 낙심을 통과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허허 웃기도 하고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내 너와 함께 갈 거야. 그 증거로 계속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치료되는 사건이나 이집트의 강물을 한 바가지 퍼서 땅에 부을 때 피로 변하는 사건이나 다 뭘 의미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말재주가 없대요. 말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다가 야, 모세 진짜 말 못한다. 말을 요렇게밖에 못하나? 할 정도로 못해요. 근데 그 말주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아우 몇 번 하다가 그래 너는 패스. 내 다른 사람 쓰지 뭐. 그럴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계속 설득해요. 너 진짜 말 못해? 너 못하면 너 패스하고 딴 사람이 아니고 네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너보다 3살 많은 아론 내가 붙여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말을 듣고 그 말을 아론에게 하면 아론이 파라오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해. 하나님 참 친절한 금자씨도 아니고 정말 친절해요. 정말 친절하게 답해 주는 거예요. 내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괜찮고 그저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친절히 설득합니까? 어떤 신이 인간을 이처럼 인격적으로 대하느냐고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는 거를 좀 덜덜덜 떨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써온 글을 읽다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뭐 지금이야 자연스러운 내용 문장일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읽다가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이렇게 집안 살림도 잘하시고 설거지도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는 설거지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었어요. 애들이 아빠가 설거지 잘한다.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애들이 막 웃었어요. 그때 제가 글을 읽다가 퐁퐁 울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랬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네.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친대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번 더 거절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진짜 가기 싫었던 것 같아. 왜 이렇게 대꾸가 많아? 왜 이렇게 변명과 핑계가 많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16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잡고 있던 지팡이에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그릇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지팡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보호하는 지팡이, 너에게 유용한 이 지팡이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이 지팡이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같은 존재이구나. 평범한 지팡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자신 없는데요. 왜 지금? 왜 이렇게 힘 빠졌을 때 왜 내게 이걸 맡기시나요? 라고 할 때 그런 두려움이 앞설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두려워 떨 때에 할 말을 잊은 것 같은 때에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시며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마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